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배고프고 가난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함, 배고픔이 풍요로운 삶으로 변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다닌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정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하나님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돌아다닌 헛된 발걸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복하고 앉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영과 혼과 몸이 살아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7장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다 같이 동성으로 자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여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내주시되 저리 바로 보기다오니 주여.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섭섭한 부분이 있었으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모든 화해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저희의 경배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성도들 예배드리러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코로나로 불안불안한 때임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적은 믿음이나마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끝까지 저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사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사랑이 식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중보기도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꼭 되어야 할 지도자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옵기는 9분의 브라질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치료 중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속히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파키스탄과 탄자니아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들,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도 아멘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권사님 백신 1차, 2차 다 맞으셨는데 건강하고 저렇게 맑은 목소리와 힘 있는 찬양을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 뵈면 항상 제가 은혜가 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나사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변영호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법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고 은혜롭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자전거를 탔는데요,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갖고 오전에 일찍 가려고 저희 집사님이랑 오후에 갈 거를 오전으로 땡겨가지고 한 보름쯤 전에 유채꽃이 있는 저 잠실 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로 해서, 유채꽃이 계속 있을까 없을까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왼쪽 편으로 자전거를 타고 탄천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왼쪽 편으로 행길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둔덕 있는 쪽으로 장미꽃이 이렇게 쫙 피었어요. 그리고 장미꽃 핀 그 사이사이에 하얀색 찔레꽃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듬성듬성 같이 있어서 빨간 꽃이랑 하얀 찔레꽃이 같이 이렇게 있었고, 오른쪽은 보니까 유채꽃은 노랗던데요, 금괴관은 노랗거든요. 노랑 금괴관이 아주 이제 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새록새록 막 새로운 노란색으로 아주 쫙 펴 있었어요. 참 유채꽃 밭에 딱 갔더니 유채꽃은 끝나고 유채꽃은 열매를 맺었고요, 벌써부터 그 사이에 코스모스가 폈더라고요. 어느샌가 벌써부터 이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폈는데, 거기에 벌들은 그래도 자주 보는데 나비들을 예전 제가 잘 못 봤는데 나비들이 참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생명이 참 많이 날아다녀서 참, 5월 참 좋은 달이다. 5월 하면 저희 부부가 만난 지 40년이 됐는데요, 저희 집 사는 집이 동교동이어서 거기를 가다 보면 담에 장미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장미꽃들이 이렇게 꽉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장미를 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장미를 주로 찍지만 그 햇빛 있는 쪽을 향해서 파란 하늘이 있을 때 그쪽을 향해서 아래서부터 위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5월이 되면 저희 집사람 만난 날도 기억이 나지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셔서 저희 아버님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올 초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제가 대학교로 들어갔을 때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일본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전축을 하나 사고, 전축이 아니고 들고 다니는 더블테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쪽에 이쪽에 녹음되고 이쪽에 녹음되고 양쪽에 녹음도 되고 디스플레이도 되고 스피커가 아주 보니까 소니 건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제품인데 그거를 딱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뭔가 선물해 주시고 말을 쓰면 안 하시니까 뭔가 선물해 주시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한테 주려고 그러죠. 왜냐면 작은 형도 물건을 사셨어. 전축을 선물해 줬었거든요. 그리고 큰 형은 뭘 선물해 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 거라고. 왜 다 방에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방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 거라고 나는 생각해서 가져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3년 전에 저희 작은 애가 7년 만에 대학교 갔을 때 제가 핸드폰 사는 데 가가지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S9 삼성 9 그게 제일 좋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애한테 사줬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똑같은 마음이죠. 아버지가 가졌던 마음이나 내가 내 자식한테 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이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괜찮아요. 뭐 다른 싼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2만 원짜리 통화료를 쓰지만 너는 그래도 5만 원짜리 통화료를 사도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부모한테 늘 있는 거죠. 너무 줘도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부모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늘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제가 어버이날 큰애가 장가를 가고 난 다음에 오겠다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는데 강화도에 김포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내가 강화도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 갈 때 너희들도 강화도로 거기 강화도까지는 걔네 집에서 한 30분 걸리니까 우리는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걸리지만 너희들은 글로 와라. 그 대신 장인 장모도 모시고 와라. 장인 장모도 모시고 와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못 뵀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놀러 가겠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뵀는데 장인 장모도 모시고 와라. 그래갖고 진짜 오래간만에 어버이날 즈음 해가지고 걔네들 오겠다는 걸 스톱시키고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며느리가 또 생일이에요. 5월달에 생일이가 겸사겸사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 내 자식한테 주었던 것, 그리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 낳고 낳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한테 준 가장 큰 축복이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도 그런 낳고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 신학을 하기 전에 성경 통독을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집사람이 많이 반대해서 제가 했던 거는 성경 통독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시간이 되면 성경 통독하는 데 가가지고 끼웃하다가 그 성경 통독에 참여했던 것을 굉장히 즐겨 했었는데 성경 전체를 10개에 낳고 계보로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야곱의 계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렇게 10개의 계보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경은 낳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일단 죄가 들어오시기 전에 가정이 세워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낳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살면서는 로마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기타 선지서들과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성경을 통독하듯이 그냥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800년 동안 살면서 자식을 낳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렇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아담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아담 계보의 특징.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데요, 마태복음의 계보는 그렇지 않아요. 39권에 대한 구약이 끝나고 27권의 신약이 시작할 때 한 400년 동안의 절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절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가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장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야기를 하면서 낳고 낳다. 살았다는 이야기도 없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다만 낳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구약에서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냐, 안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낳고 살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 중에 아담의 7번째 자손 에녹에 도착해서는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라.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아이들인데 너희들에게 낳고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문제를 내가 이렇게 끝내겠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나의 영광을, 나의 형상을 너에게 줬던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다시 너희들에게 회복시켜줄 것이야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에녹 이름이 순종하는 놈.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의 삶을 365세에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횟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전체 기간일 수도 있고 인간 전체 삶의 기간일 수도 있고, 그런 365년을 살다가 에녹을 데리고 갑니다. 제가 제 자식을, 아버님이 저를 낳고 제가 제 자식을 낳고 제 자식이 이제 애를 가졌으니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자리에, 제가 할아버지 자리로 이제 가는 것이고, 제가 중간에 섰던 링크, 가운데 섰던 그 자리는 제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는 거죠. 아들한테 물려줘서 그 아들이 자식을 기를 때 어떤 모습으로 자식을 기를지를 제가 이제 본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할아버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이제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식으로서는 이렇게 살았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애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할아버지 모습은 보는 게 저희 아버님한테 봤던 거가 되나서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던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는 아담 안에서 이뤘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 대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은 마태,
예? 마태? 예? 하는 퀘스천 마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사야서를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뭔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그것도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사렛 선한 것이 결코 태어날 수 없는 지역,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가 났다는, 그리스도가 났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성경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마태는 계속 이사야서를 가지고 계속 끌어오고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갖고 끌어오고 이사를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의 그 소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39장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있고 400여 년 동안 성경이 절단됐던 시간이 있는 것처럼 40장서부터 66장 사이에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음으로 해서 딱 절단이 되는 그 사이에 39장과 39권, 27장과 27권에 대한 성경을, 큰 성경을 다시 조그만 그 이사야 선지서 안에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집어넣어놔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인용해 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히브리 사람들 좋아하는 선지서가 이사야니까요.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러면 성경에서 살고 낳고 살고 죽었다고 하는 속에 에녹을 집어넣은 것처럼 이사야서는 앞에 39권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2장까지 유대인들 심판, 27장까지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위로하고 구원하는 이야기를 후반부에 조금 써놓고 36장서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어놨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고 싶어요. 창세기가 에녹을 집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심판 중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쭉쭉쭉쭉쭉쭉쭉 몇 군데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내가 찾아내는, 마치 비트코인을 채굴하듯이 성경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되고 있는지를 찾고 싶어하는, 찾아내기 싶어하는, 같이 찾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펴놓으시고 마태복음을 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이야기랑 마태복음 이야기랑 이 마태가 왜 자꾸 양쪽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구약 975페이지입니다. 구약 975페이지. 구약 975페이지.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페이지 있는데 2장 23절을 이렇게 잡고 계시고요. 7장 14절. 이사야가 일단 이사야가 6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 믿음이 한 60년 됐을 것 같은데 그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던 사역 60년을 이사야가 하면서 정말 신비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넣어놓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시작을 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5 왕을 섬기면서 순교할 때까지 7장 14절 우리가 많이 읽던 이야기인데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손을 이렇게 마태복음에 놓고요. 다시 왼손은 이사야에 놓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야기를 갖다 놓고 이사야가 7장 14절, 7장 14절 할 때는 어떤 분위기였었냐면 진짜 아하스 왕 때 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거의 끝날 직전에 있는 상황에 아하스가 벌벌 떨고 있는데 남유다까지 공격하면 어떡하나 벌벌 떨고 있는데 아하스한테 한 이야기거든요. 아하스 왕한테.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잉태해? 성령님으로 잉태를 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는 히브리 사람들을 정말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제일 소망은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헷갈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금 회당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건 그 사람들은 토라를 52주를 쪼개가지고 토라를 52주에 따라서 쭉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서브토라, 하프 토라라고 그래서 그 52주에 맞게 선지서와 시가서와 역사서에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 맞는 걸로 이렇게 또 다시 나열을 해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 성경을 다시 나열을 하고 그 나열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예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서 52장 13절서부터 54장까지는 없어요. 물론 그들을 믿으라 시에는 그 부분이 일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메시아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책을 딱 열어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을까 해서 이사야서 53장을 딱 여는 순간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야, 신약 읽지 말고 구약 읽어, 구약. 저 구약 읽고 있는데 아니, 신약 읽지 말고 구약을 읽으려니까. 여기 그냥 이사야서를 53장. 그 사람들은 장 구분이 없거든요. 그냥 쭉 연결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52장 13절부터 54장까지를 읽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왜 자꾸만 찝찝하게 왜 신약을 읽어? 구약을 읽으려니까 토라만 읽어. 이 얘기가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나사렛? 선한 것이 결코 날 수 없는 나사렛을 이야기를 해? 이거는 엉투상투한 거죠.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는 건 좋은데 웬 처녀? 그것을 이사야서를 가지고 딱 증거를 대는 거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들어대는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로 옮겨가가지고요. 7장 뒤에 9장 1절 2절을 볼까요? 9장 1절 2절 977페이지 구약 977페이지 구약 977페이지 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네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갈릴리에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4 시작 4페이지 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땅의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야기. 제가 사실 설교하기 전에 나사렛이라고 제목을 전하면서 제 친구가 나사렛 교단에 지금 총회장을 하고 있는데 나사렛 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그 친구한테 너희들이 왜 나사렛 교단이라고 그래? 하는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걸 못 물어보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나사렛은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결국은 이제 이사야가 11장 1절에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은 이런 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지역은 위쪽 편으로 갈멜산과 이 갈릴리를 잇는 이쪽 선의 폭이 한 5, 60km, 밑에 네게브 사막 쪽 밑에 있는 쪽이 한 7, 80km 되는 강원도만한 정도의 크기의 땅입니다. 거기에 네게브 사막이 한 60%, 땅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막 관련된, 광야 관련된 네게브 지역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렛은 위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높이는 400m. 높이는 400m. 왼쪽으로 한 30km 떨어진 쪽에 갈멜산, 엘리야가 승리를 했던 갈멜산 550m. 우측으로 한 20km 떨어진 쪽에 해발 550m 다볼산, 드보라와 발락이 야빈왕과 시스라를 이겼던 다볼산 550m가 있습니다. 400m에 550m. 그래서 제가 하객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새가 날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나사렛에 있으면 이쪽에 다볼산, 지중해를 연해갔고요. 이쪽에 갈멜산, 오른쪽 갈릴리 앞쪽 편으로 다볼산, 그리고 북쪽으로 50km 정도 위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2814m. 2814m, 50km 있습니다. 밑으로 100km 정도 밑에 예루살렘, 해발고도 700m. 그리고 오른쪽 편에 갈릴리서부터 쭉 흘러나오는 요단강이 사해까지. 직선거리로 한 150km. 곡선으로 꼬불꼬불 다 포함하면 한 300km 되는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헐몬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갈멜산서부터 다볼산까지. 그 교차 지점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리고 거기에 요단강이 생명수처럼 옆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그 지명이 안 나타납니다. 구약에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 나사렛을 가지고 마태가 나사렛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도 안 돼. 무엇이 선한 게 나겠어 하는 그 나사렛에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는 나사렛을 가지고 갑자기 오늘 본문에 나사렛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이야기. 그래서 야, 너 조금 좀 이상하다 이야기할 정도로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궁금증을.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궁금증이 이거 뭐지? 왜 이러지? 무슨 이야기지? 뭘 하려는 거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절, 다시 이사야서 가서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 980페이지, 구약 980페이지.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단어 3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일단 본문은 호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뿌리에서 한 가지, 네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결실할 것이라는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돼요. 줄기, 저희는 태촌 쪽에 팔당을 볼 수 있는 태촌 쪽으로 저희는 벚꽃이 필 때 한번 가고요. 배나무 꽃이 필 때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둘이 싸웠을 때도 한 번씩 가고요. 수시로 그 기념할 날이 있으면 가고 하는 데가 그 태촌이 있는데, 그 배나무 집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수요일 날 갔는데 배가 다 팔려갖고 없더라고요. 배를 못 사갖고 왔어요. 배를 못 사갖고 왔는데, 배꽃이 필 때 되면은요, 배나무의 줄기, 가운데 줄기 큰 것을 사이에 놓고, 이 배나무 줄기는 위로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줄기를 옆으로 잡아 당기거든요. 쭉 올라오면 가지 2개만 남겨놓고 큰 가지 2개를 이쪽으로 하나 잡아 당기고 이쪽으로 하나 잡아 당겨요. 그래가지고 양쪽을 땅에다가 줄로 잡아 당겨가지고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그 줄기가 하늘을 향하지 않도록 옆으로 잡아 당겨놓거든요. 나머지는 전지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해가 되면은요,
그 옆으로 뻗은 여기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이게 호텔이에요. 이게 호텔. 밑에서 올라와서 옆에 줄기가 빠졌는데 그 줄기를 따라서 축축축축축 올라온 게 호텔입니다. 이세 뿌리에서 줄기에서 이런 싹이 축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뿌리에서 네체르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주 앞에 연한 쓴 같아서 이 호텔을 씁니다. 네체르를 씁니다. 연한 쓴 같아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네체르를 써요. 근데 제가 탄천에 가다 보면요. 막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막 이만큼 작아가지고 쫙 흘러가고 난 다음에 보면 나무가 막 쓰러져 있잖아요. 그럼 시청에서 나와서 나무를 이렇게 완전히 밑에서부터 그냥 쫙 잘라버려가지고 구루터기만 남습니다. 근데 가보면은요. 그 구루터기 옆에 빠져나오는 옆으로 쓰러지면서 나왔던 그 뿌리가 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않아갖고 뿌리는 땅에 박혀 있는데 뿌리 위가 살짝 땅 위에 나타나 있어. 드러나 있어. 근데 구루터기만 남았어. 근데 그 다음 해에 가면요. 거기에 싹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 뿌리 옆에. 이 호텔이에요. 이 네체르예요. 자꾸 헷갈리네. 줄기 옆에 붙어서 올라오는 게 호텔. 이 사람들은 그 올라오는 모습이 비슷해가지고 호테르와 네체르를 이렇게 교환해가면서 씁니다. 호테르, 네체르, 호테르, 네체르 이렇게. 근데 확실히 달라요. 여기 있는 것은 더 연약하죠. 뿌리에서 나와갖고 구루터기만 남은 데서 올라온 것이 너무 연약해요. 올라오는 게 너무 연약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사용합니다. 자음만. 네체르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N, Z, R.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체르를 쓸 때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면 N, Z, R 쓰면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 이것을 네체르라고 읽어야 될지 나차르라고 읽어야 될지 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것은 네체르구나. 아, 이건 나차르네. 근데 나차르라는 뜻은 보관시켜주는 자. 그것도 역시 N, Z, R이라고 씁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관시켜주는 자, 나사렛 사람, 나의 종. 오늘 나사렛은 구약에 없는데요. 구약에 없는 이야기를 왜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는 그 싹이, 그 뿌리에서 난 싹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예수가 자란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헤롯이 죽여가지고 아랍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와 엄마 고향인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되지만 그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승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이 지역. 제가 왜 나사렛을 그렇게 지역을 이야기했냐면 변화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갈멜산서부터 다보살까지의 사이에 있는 나사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하기 전에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어디서 살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는 히브리인들한테 하고 싶어요. 그는 나사렛에서 살 밖에 없어. 왜?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기서 큰 빛을 볼 것이고 흑암과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그 나사렛에서 예수가 자라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닫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서 계속 이사야서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5월 17일 날 KBS 방송에 황재형이라고 하는 광부 화가가 텔레비에 나왔어요. 황재형이라고. 52년생이시니까 지금 70세이신데 2012년서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그분은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광부로 태백에 들어가서 광부 생활을 하다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미용실에서 머리 깎은 머리카락을 다 가갖고 얻어갖고 와가지고 6년 동안 그걸 가지고 소가 넘어갑니다. 그 이중섭 씨의 황소 있잖아요. 이중섭 씨의 황소 그림가처럼 그 머리털을 다 가져와가지고 6년 동안 붙였어요. 근데 황소가 눈을 뜨고 뻐끔뻐끔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넘어가는 거야. 눈을 뻑뻑 떠 있어. 근데 그걸 전부 다 6년 동안 머리카락으로 이어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8월 말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점 예전에 기무사에 있는데 경복궁 앞에서 전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근데 제목이 소가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 소가 넘어갑니다. 세상 소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말은 그런 식으로 똑같은 말인데 연음에 의해서 소가 넘어갑니다가 소가 넘어갑니다. 연어로 쓰면 소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미지가 다른 이중의 이미지를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언어는 자원만을 통해 가지고 이중의 언어를 계속 전달하고 싶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사렛 뭐가 중요해? 그 멸망받는 어둠 땅에 왜 메시아가 거기서 자라? 근데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응하기 위해서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야 된다. 근데 왜 자라나야 되냐? 왜 자라나는 게 중요하냐? 다시 마태를 지나서 누가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신약 90페이지 2장 51절 5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신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야기는 예굽에서 다시 불러냈다는 호세아 말씀을 그냥 이루시고 난 다음에요. 어디로 갈까? 요셉이 꿈꾸는데 글로 가지 말고, 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너가 살던 나사렛으로 가. 인도로 함을 받아서 다시 나사렛으로 갔죠. 나사렛 갔을 때 매년 6월절만 되면 집에서부터 100km 떨어져 있는데 이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너무나 이게 고산 지역이라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대로를 따라가지고 다시 여리고의 강을 다시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6월절만 되면 부모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계속 내려갔던 때가 지나가지고 12살 되던 애 내려가셨는데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없는 거야. 12살짜리 예수가 없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부모가 막 하루 동안 찾았는데 없으니까 다시 그럼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만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재밌게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이 집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셨나이까? 이야기를 그렇게 엄마한테 하죠. 나는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사렛에 가냐? 부모를 받들기 위해서. 예수는 하늘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4계명과 땅에 관련되어 있는 6계명의 링크에 관련되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너가 장수하리라는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낳지만 너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에베소 6장 이야기처럼 그대로 그냥 그 삶을 나사렛에서 살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부모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에녹의 이름이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1.1획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는 나사렛에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가정이죠. 가정.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입니다. 두 개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적인 거죠. 가정과 교회. 근데 가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약속해 놓으신 게 있어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가정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2장에 가면 이야기 하시는 거죠. 가정 10단어로 바꾸면요. 가정이라는 두 단어를 10단어로 바꾸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정을 7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7자로 바꾸면 잠을 함께 자는 어디 갔어요? 잠을 같이 자는 곳. 곳. 잠을 같이 자는 곳. 7글자예요. 만든다고요, 제가 막. 5자로 다시 바꾸면요. 5자로 바꾸면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을 꾸겠죠? 꿈을 꾸는 곳. 5글자. 3글자로 바꾸면요. 안식처, 휴식처. 1글자로 바꾸면요. 꿈 있는 곳, 꿈.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있었던 것을 다 털어놓고 집에 와서는 휴자가요, 사람 인자면에 나무 목자. 사람이 나무 옆에 기대고 있으면 편하다. 세상의 일은 그렇게 해서 편할지 모르지만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십자가에 기대지 않으면 사람이 결코 편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죽음에 처해되는 상황에서는 그 사이에서는 안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자가 구원자 중에서는 없어요. 구원받은 자 중에는 영혼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자가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한 갈등을 구원받은 자들은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평생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인간이야.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문제는 제가 믿는 사람들한테 문제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큰 문제는 주여, 주여, 주여 외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행하는 불로 부리고 싶어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마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남아있는 게 있어요. 어떤 모습이 남아있냐? 아담의 계보에는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likeness, 우리처럼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아담은요, 셋을 낳을 때 어떻게 해놨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상황의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을 하고 싶은데 돈의 문제가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제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로또 샀다 그랬잖아요. 로또 샀어요. 상황을 뛰어넘을 자가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자가 더 없죠. 그게 어려워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생명에 방해되어 있는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너무나 기뻐서 꿀송이처럼 달다! 꿀송이 같아!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꿀송이보다 단 그것을 맛보아라. 사도 요한한테 얘기했던 천사가요. 너는 작은 두루마기를 먹으라. 너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너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되리라. 사도 요한이 먹고 난 다음에 입에는 달지만 내 뱃속에 들어가자 쓴 거야. 주요주요를 알지만 그 알미 내 삶으로 진행되기에는 너무 쓴 것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쓴 거는 싫고 단 것만 좋잖아요. 단 것만 좋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왜 고난을 허락하셨어? 그냥 신학한다 그러면 복권 되게 해주면 뭐 어때서 내가 뭐 그거 떼어먹는데? 결코 허락 안 하지. 너를 내가 잘 알거든. 너 돈 생겨봐.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도에서 신학 있으면 됐지. 너 와이프랑 싸웠어? 이 정도 떼어주고 헤어져버리면 되지. 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놈이야. 나는 속으로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허락 안 하죠. 나는 자꾸만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세요? 너한테 필요한 거 주면 너는 너 자리를 떠나. 너는 상해에 쫓겨다니는 애야. 그 간극을, 구원과 진리에 대한 그 간극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너가 거쳐야 되고 지내야 될 시간들이 있단다. 그 시간을 너가 믿음 안에서 받아야 돼. 믿음 안에서 파내야 돼. 저희 집에서 큐티를 저희 애랑 하다가요. 저희 집사람이 너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주위를 방황하면서 그렇게 게임하면서 가게 앞에서 뿅뿅뿅뿅 하고 그랬어? 엄마 아빠가 싸웠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서 신학은 무슨 신학? 먹이 살려야 되는 가장이 믿음을 이만큼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신학? 저희 집사람의 눈이죠.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았거든. 난 이미 하나님한테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거든. 근데 그 얘기를 했나? 이야기도 안 했어. 그 간극이 늘 있는 거야. 근데 그 간극 사이에 내 자식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야. 그걸 몰라요. 부모는 그걸 몰라요. 인간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이 그 알고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그 삶으로 이어나갈 때 그거에서 생기는 그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이 이야기를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몰라갖고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하는 거지. 자기 편한 대로만.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가 있는데요. 사막의 성자라고 불려져요. 사막의 성자. 카톨릭 쪽에서 아마 복자, 성자라고 아마 추대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나는 배웠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책도 쓴 사람인데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모든 것을 자르면 양 단면이 있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긁어서 아주 얇게 다시 나눠놔도 다시 양면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그 쪼개진 것을 다시 갈고 갈아서 다시 나눠놨어도 다시 양면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인간은 아는 것, 진리를 깨달은 것과 삶으로 연결하는 것에 간격이 있습니다. 뛰어넘어낼 간격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벌어질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메워지지 않을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할, 영원히 생명으로 연결되지 못할 간격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그래서 낳고 살고 죽고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제가 고스톱 목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고스톱을 치는 이유 중에는 정말로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즐겁습니다. 고스톱 그러면 저는 노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놀이로 봅니다. 세상의 노름을 얼마든지 우리는 놀이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계속해서 놀이로 만들어 놓고서 놀이한다고 하지 않고 노름한다고 계속해서 사cep질을 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에서 회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노름을 놀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어요.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즐기지 못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똑같이 하박국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죄악이 이렇게 온 땅에 덮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죄악된 자들이 이렇게 이 땅에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지렁이같이 벌레같이 만들어놔서 그놈들을 이기지 못하게 약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보리라. 망대가 나사렛입니다. 뜻이 나사렛에 올라가서 한번 내가 보겠다. 네? 하박국서의 끝은 이렇잖아요. 3번 거쳐서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3번 어찌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던지고 난 다음에 스스로 답합니다. 3장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찌하여 찌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장 물어보고 3장을 자기가 답하고 난 다음에 그 답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루 괴로운 것들을 그냥 살면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더라고요. 4월 20일쯤이에요. 날씨가 한 23도쯤 됐어요. 저희 집사람이랑 자주 가는 곳은 만나교회 커피숍인데요. 만나교회 커피숍 밖에 의자들이 쫙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둘이서 과자를 늘 가지고 가서 거기서 커피 한 잔을 시켜갖고 한 잔만 시켜갖고 카푸치노 한 잔만 시켜갖고 과자를 놓고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요.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말이야. 여기 우리 만나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할 줄 몰랐잖아. 우리 진작 많이 싸웠잖아.
애가 집을 나갈 정도로 싸웠잖아. 언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싸웠잖아.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01년도인가요? 제 기억에는요. 제가 회사가 망하고 1년 놀다가 다시 벤처기업에 나갔을 때인데요. 만나교회 김우영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려고 저희 교회에 왔어요. 오신 이유는 만나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너무 부채가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받으시는 걸로 갖고 은행 이자돈을 넣지 않으면 만세를 부를 지경까지 제가 보니까 어르신이 보니까 한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기도를 안 해주면 부흥교회가 뭐 좋아하나요?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진이 많이 빠지나요?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카리스마가, 좋은 말로 보면 카리스마가 있고 좀 욕심이 많으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갖고 안수 받으셔야 돼. 여러분 다 나오시라고 다 나오시라고. 막 나오셔서 한석이도 막 지치셨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잘 안수기도 잘 안 받아요. 저는 뭐 당연히 안 나갔죠. 이렇게 뒤에 가만히 잘 앉으셔서. 목사님이 보셨나 봐요. 목사님 목표는요, 저희 집사람 기도도 그랬겠지만 저 사람 신학한다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희 목사님한테 했을 테니까 저희 목사님은 변 집사 잘 제가 양육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로 잘 세우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가지셨는 것 같은데 자꾸만 신학한다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안수도 안 받고 장사가 사업이 잘 되면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안 나가잖아요. 다른 데 사업 잘 되면 안 나가요. 저 신학하다가 안 간다고요. 사업 잘 되라고 이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꾸 안 나오니까 다 예배 끝나고 김우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랑 교회 문에 딱 쓰셨어요. 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려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딱 잡더라고요. 목사님, 이 친구한테는 특별하게 안수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안수해줘야 됩니다. 나는 안 받으려고 나는 그렇게 뺀 건데 저희 목사님이 저를 딱 잡았어요. 김우영 목사님, 다 했잖아. 지치셔갖고 다 했잖아. 안 되신다고. 안 되셨어. 전화를 하셔서. 그리고 20년이 흘러갔고요. 그 만나교회에서 제가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이게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되신 일일까? 저희도 지식에 싸웠지만요. 하나님이 저를 떠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죽을지언정 하나님 집을 떠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죽여주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죽여주시면 이렇게 사는지보다는 왜 자식들까지도 또 이렇습니까?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그냥 떠나지 않고 붙들어가고 시기는 나의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0년 지나니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사는 거거든요. 뭐가 풀려서 산 게 아니고. 그랬더니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자입니다. 로마서는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아는 것과 삶에 대한 감각은 인간에게 늘 있는 것인데 그냥 때와 시간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거예요. 책임을 져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있을 겁니다. 즐거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든 간에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군요. 하나님 이야기에 대한 고백을 찬양과 감사로 드릴 날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같은 누림을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어찌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아내로, 어찌하여 이런 아이를 내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책임도 지지 않으십니까? 하는 망대에 올라 하나님에게 삿대질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갔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졸라에 올라 잡게 하시고 그것을 잡고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항상 원한 있을 때는 기도하셨고 하나님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 인생 아버지 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여기 하시고 우리 인내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즐거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며 하나님 눈물 흘릴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과 힘든 일 당할 때 기도하라 하셨고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광야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야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걸어가고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와 모든 상황이 주님의 깊은 뜻과 배려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6월달 생명의 삶이 시편 1편에서 또 시작이 돼서 11편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25장, 32장 이렇게 생명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큐티를 여러분 시편과 출애굽기를 6월달에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브라질 선교사님들 제가 한골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때 여기 정찬성 목사님이라고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청년부 우리 40년 만에 만났던 청년부 회원이 이 정찬성 목사의 그 사모였어요. 그래서 카톡이 왔는데 본인은 안 걸리고 목사님만 걸렸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본인도 걸렸다 이렇게 또 왔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남편 사진 보냈는데 이게 산소호흡기도 달고 있고 이게 치료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한번 걸리면 산소호흡기 달고 그냥 본인도 페이스북에 너무 힘듭니다 하고 정찬수 목사님이 올렸는데 브라질이 워낙에 심하니까 코로나가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에 그냥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내외 또 뭐 아들 이렇게 다 걸리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 목사님 카톡에서 여러분 인사하셨지만 씨는 엊그제 오셨고 2주 자가격리. 그러니까 뭐 보니까 미국에서 백신 2번 맞고 와도 우리나라는 또 자가격리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나라 들어오면 2주 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접촉 없이. 그래서 아마 유 목사님 6월 둘째 주일에 아마 예배 때 오실 것 같은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를 많이 맞으시고 우리 교우들도 많이 좀 맞으신 것 같은데 이제 부작용 없이 심한 부작용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선을 위해서도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대학생들, 청년들 가장 우울증 지수도 제일 높고 20, 30대가 너무 좌절되는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 또 이 땅의 20, 30대가 20대가 또 하나님 앞에 잘 안 오는 세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위해서 그들이 힘들 때, 이렇게 힘든데 혼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큐티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매일 그 영적 싸움인데요. 매일 붙잡고 또 말씀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경식 집사님 가정 2분과 2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이슨과 유 목사님 한번 기도도 하고 연주양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하고 잠깐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하고 주여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브라질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 내외들 주여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주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작용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이들이 오늘 잘 맞고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대통령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은혜가 이 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람 집사, 홍유선 집사, 하나님 또 홍범희 지은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제이슨과 유 목사님 도우소서. 문재양 어머님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80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변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눈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김도자 권사님 같은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가 계셔서 하나님 또 찬양하는 아흔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전, 감사하는 전에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하늘의 신령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삶을 살아간 우리 주님의 몸으로 된 영적 예배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모퉁이 돌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